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실 때 어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대접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짐승들이 거하는 그런 곳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자의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마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하면 구유에 누인 아기가 표적이라고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또 그걸 알아보고 소식을 전한 자가 목자들이었습니다. 가장 미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자들이, 아무 능력도 없고 고난도 없는 목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날 복된 소식은 누구에게 전해지겠습니까? 마음이 부유한 자, 가진 자, 지혜로운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예비된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이 세상 쾌락 가운데 젖어든 자들, 이 세상 부귀영화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누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데오빌로의 각하에 쓴 이 편지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쓴 편지라는 사실을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믿음이 확실을 쓰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다른 복음과 차이점은 증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때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의롭고 신실한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증언을 해줍니다. 또 아울러 미천한 가난한 마리아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증언을 해줍니다. 아울러 지금 오늘은 이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온, 안나라는 거룩한 사람. 당시 시대가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다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주권을 상실해 버렸으며, 위정자들은 부패하고 부정에 앞장서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설교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위선자로 가득 차서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면서 자기는 도둑질하는 그런 암담한 시대가 당시 시대였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암담하고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서도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시므온, 안나 같은 믿음이 확고한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본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그렇지 않을까? 오늘 시대가 정말 타락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악이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전혀 부끄러움조차 못 느끼고 양심의 가책조차 못 느낍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자들은 사가랴, 엘리사벳, 나이 늙어서 아이도 못 낳는 다른 사람에게 수치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자신을 미천한 종으로 여기는 마리아 같은 그런 미천한 여인에게 주목하십니다. 또 오늘 이 시므온, 안나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안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105세로 추정이 됩니다. 나이 늙어 과부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당시 과부는 사회의 빈곤층에 속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줍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는 어떤 것도 조건을 달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는 어떤 것도 우리의 무슨 기여 조건이 전혀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바로 마음 자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희들 또한 시므온, 안나처럼 주의 구원을 본 감격, 이 예수님을 본 감격이 다시금 새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 증인들을 통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것은 확실한 사건이었다. 이런 사람들의 증언이 거짓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으며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고 또 이것이 어떤 일개의 한 마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온 세상에 뻗어나갈 기쁨의 소식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확실하게 태어나셨고 저와 여러분을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다시 온다는 사실이 확실한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확고부동한 사실이다. 2000년 전에 구약의 대언처럼 아기로 탄생하신 것처럼 이제 아기로 오시지 않습니다. 아기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언의 말씀처럼 공중 재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믿는 자를 휴거시키기에 반드시 오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자, 2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또 여기에 대해 이 예수님에 대해 시므온과 안나라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21절에 여들에 갇혀서 이제 난지 8일째가 되었습니다.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아이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그것은 그분께서 태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그렇게 일러준 이름이더라. 우리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백성들의 죄들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이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이름을 짓고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를 정결하게 한 날들이 차서 그들의 아이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니 자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약 40일간 머물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여자들은 40일이 지난 후에 정결례를 행하러 제사장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씨를 수태하여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그녀의 병약함으로 인해 분리하는 아들과 같이 그녀가 부정하리라. 여덟째 날에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 뒤에 여인은 33일 동안 자기를 정결하는 피 안에 머무를 것이며 자기를 정결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는 거룩한 것을 만지지도 말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지니라.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레위기 12장 8절에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죄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러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어린 양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데 어린 양을 드릴 만한 능력이 없으면 비둘기로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율법을 준수하고자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9.2km입니다. 거기를 갑니다. 자, 이것은 주의 율법에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분리를 하고 기록된 바와 같이 아이를 주께 드리고 맏아들은 태를 여는 맏아들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2, 13절에 너는 태를 여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짐승에서 나오는 모든 첫 새끼를 구별하여 주께 돌리라. 수컷들은 주의 것이 되리라. 너는 나귀의 모든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려거든 그것의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자손들 가운데 사람에게서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장자는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2장 29절에도 너는 내 익은 열매와 내 집에 처음 것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고 내 아들들 중에 맏아들을 내게 줄지니라. 맏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맏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란 말입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민수기 3장 45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자 대신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 되리니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의 첫 장자는 이집트의 첫 장자를 멸하신 것처럼 힘의 상징 근원인 첫 장자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장자 대신에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여 하나님 일을 섬기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을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이
드러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 아이를 주께 드리려고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24절에 또 주께서 주의 율법에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려 함이더라. 이걸 보면 이 요셉과 마리아 부부가 가난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신 거 아닙니다. 모세처럼 파라오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거기서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하십니다. 이걸 보면 이 가정이 넉넉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참 우리랑 평범하게 낮은 그런 가정에서 사셨구나. 이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나 요셉이 율법을 지키려 하는데 이렇게 되셨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 율법 시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율법 그 안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율법에 구속되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율법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율법 밖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율법 안에 속박되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율법의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아래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제 25절부터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대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이 대언하는 내용은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행전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그 성령님에 대해 말씀을 나오며 또 이 복음이 유대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초월하여 온 세계 곳곳에 증거되는 이방인의 빛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걸 누가가 기록합니다. 누구를 통해? 시므온의 대언을 통해 다시금 확증을 시켜줍니다. 자,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으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성경에 말하기를 의롭고 독실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과 구별되어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여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쇳덩어리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슨 천사가 됩니까? 마음이 선해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므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독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 자였습니다. 온 세상이 악의 길로 행할 때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죄가 관영하고 압제가 심각한 이 상황 가운데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실 때이다.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텐데 이걸 손꼽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다. 시므온 위에 성령님께서 계셨다. 성령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려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다. 자,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계시하신 분입니다. 계시를 하셨는데 주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한 하나님 안에 아버지인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다. 이 세 분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한 인격체인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명령을 하시며 행동을 취하십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뜨거운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내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면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서를 말씀을 보면 성령 충만하여서 대언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대언을 합니까? 앞으로 당신은 누구랑 결혼합니다. 앞으로 당신은 교회는 어디 무슨 동에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질 않습니다. 뭐가 나옵니까?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걸 가르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가 성령을 의지하여 성전에 들어가니, 자, 성령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마침 아이의 양친이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성령님께서는 모든 걸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아시는 분이 이제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올 테니까 시므온에게 지금 아기가 들어오니까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누가 아기 예수를 보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많은 성전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가난하고 누추한 이 부부가 이제 정결례를 행하려고 했는데 누가 거기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근데 성령에 사로잡힌 이 시므온이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가난한 부부가 데려온 이 아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데려오고 그때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와, 이제 이 아이가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며 이스라엘 위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마디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여, 이제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하러 갔었어. 무슨 말입니까?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는 말입니다. 이제 내 소원이 풀렸으니 여한이 없으니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 창세기 46장 30절에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을 만났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91세 때 요셉을 낳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세입니다. 나이 130세 노인이 39세 아들 요셉을 이산가족 상봉했을 때의 말인데, 이 요셉은 17살 때 팔려갑니다. 그래서 무려 22년 만에 죽었다고 여겨졌던 아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을 22년 만에 만나 한 말이, 내가 아직 살아있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 여러분, 이런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만큼 간절함이, 소망이 없었는데, 한낱 희망도 없었는데 어떻게 너가 살아있을 수가 있는가? 그것도 이집트의 총리로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는가? 네 얼굴을 봤으니 이제 내 원은 없다. 이런 동일한 심정. 자, 시므온이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메시아를 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를 본 순간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과연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의 감동은 어찌합니까?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내 구원을 본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본 사실, 만나자마자 내 입에서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이제 세상 소망 없습니다. 세상 더 살 의욕이 없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분이 내 구원이고 이제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시므온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을 평안히 떠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지하여 대언을 합니다. 이건 자기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에 의지하여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자, 처음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 죽지 않는다. 지금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주의 구원으로 말합니다. 메시아는 저와 여러분의 죄들로부터 구원시켜 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의 구원입니다. 주의 구원을 보았는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하며 이제 이 주의 그리스도 주의 구원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해 주신 것이다. 제한적 구속론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오신 분입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시므온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지 이방인의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말할까요? 이 폭넓게 말을 합니다.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 이분이 이방인들의 빛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십니다. 또 이스라엘 영광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입니다. 우리 이사야 49장 6절에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켜 세우고 이스라엘의 보존된 자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가벼운 일이니라.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6절에도 이방인들까지 빛이 되기 위해 주셨다 말씀합니다. 또 이 누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이 이방인을 넘어간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 47절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의 안디옥 가서 전도를 합니다. 거기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되어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먼저 말해야 할 필요가 있었으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너희 자신을 영존하는 생명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로 판단하므로 보라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돌아서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며. 유대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래서 항상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러 갈 때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을 먼저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주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빛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지금 성전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요셉을 예수님의 아버지로 부른 적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은 따로입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놀랄 수밖에 없죠. 한 번이라도 시므온을 만난 적이 있었을까요? 전혀 만난 적이 없었던 낯선 시므온이 나타나 이 아이에 대해 대언을 하니 이전에 천사들의 대언과 목자들의 말을 통해 다시금 이 시므온을 통해 확정되는 것입니다. 놀랐습니다. 이런 존재였구나. 이 존재가 주의 구원, 주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이제 아이의 어머니 대상자가 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대언을 해줍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아기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아기 예수님의 일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시므온이 성령님에 의해 그 결말에 대언을 해줍니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가 죽임을 당할 텐데 너 아이의 어머니로서 큰 고통을 당한다. 왜 그러냐면 이분이 비방의 표적이 되니까.
사람들이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할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일으킴을 받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한 것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추구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이 무슨 지혜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였습니다. 표적이라 하면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든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 구원받든지 로마를 물리치든지 이런 것이 표적이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가?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자기의 육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병 고치는 예수님, 불을 만족하는 예수님, 인생 편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내 앞길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쫓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런 예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지 다른 예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분께서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거부한 그 돌이 되셨느니라.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가 되고 불순종하여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바로 그 자들에게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셨는데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하여졌느니라. 이 예수님 때문에 어떤 자는 넘어지고 어떤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속 중심을 다 드러나게 한다.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들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수님의 빛이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어둠이 좋아 어둠 가운데 그대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살았던 자신을 회개하고 빛 가운데 나올 것이고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자와 우 중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주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온 백성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비되도록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한적 구속론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모든 온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18장 23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살아간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을 버리고 돌아와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인류 단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사악한 자가 죽어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창세 전에 지옥 가기로 정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거스리는 말입니다. 그런 논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유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게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우리 다 익히 듣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대해 여러분의 이름을 드러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굴? 나를 위해.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인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게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을 좋아하니까.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쾌락이 좋으니까. 예배 안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과 짝하는 것이 좋으니까. 단지 이유 그 하나뿐입니다. 무엇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핑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악하고 그 행위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므로 빛을 싫어한다는 것이 성경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나는 믿어도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사람을 다 구원시키기 위해 물에 빠진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 생명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붙잡는 것은 자기 책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붙잡아지질 않습니다. 이건 위선입니다. 붙잡고 안 있으면 언젠가는 지옥에 빠집니다. 자신을 안다고 하면 바로 붙잡아야 됩니다. 바로 붙잡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어떤 분이 저랑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아주 잘 열심히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준비를 해야죠, 천국 가기 위해. 그러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왜? 당신의 준비된 의로움의 근거에서 천국 가려고 하니까. 왜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확신한 줄 아십니까? 내 의로는, 내 행동으로는 오늘 죽으면 당장 지옥 간 줄 아니까 그렇습니다. 내 노력으로나 내 준비된 것으로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더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지옥 갈 존재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간다는 사실은 명백하니까. 그런데 무슨 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물어봤습니다. 회개해야죠. 그러면 회개를 어느 정도 하시렵니까? 여러분, 준비를 어느 정도로 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회개를 어느 정도로 해야 천국 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해진 수치대로 남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아가 죄 없는 자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모든 인류가 전부 죄를 지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 시므온의 감격이 드러나야 됩니다. 시므온의 감격처럼 내 구원이 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또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대언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이가 매우 많았고 자기의 처녀 상태를 벗어나 7년을 남편과 함께 살다가 또 한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인적사항을 세밀하게 말해주는 이유는 이것이 사실한 사실입니다.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이란 사실. 아셀 지파는 우리 12지파 중에 제일 미약한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미약한 지파입니다. 야곱의 처 레아의 하녀인 실바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셀입니다. 그 미약한 지파 중에 속한 사람이 지금 안나라고 말합니다. 또 미약한 지파 출신뿐만 아니라 과부였습니다. 그것도 무려 84년 동안이나 과부 생활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처녀들은 10대 초반에 결혼을 합니다. 10대 초반을 결혼을 하고 7년을 남편과 함께 지냈다가 또 84년을 과부로 지냈기 때문에 합하면 대충 약 이때 나이가 105세 정도입니다. 매우 나이가 많은 과부였습니다. 누구에게 보살핌을 받은 적이 있을까요? 뭐 집안 경제력이 뛰어났겠습니까? 소외계층이었는데, 근데 이 여자는 재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밤낮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시므온처럼 이스라엘 구원을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자, 성전에 시므온과 안나가 있었는데 안나는 아예 성전에서 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안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시므온과 밤낮 기도했던 안나가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봤습니다. 또 이 사람은 대언자였습니다. 여대언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더니 그때 근자가 와서 마찬가지로 많은 시므온과 같다는 말입니다.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이에 대해 당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예루살렘을 구원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 아직도 기도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빛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율법에 따라 모든 일을 이행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들의 도시 나사렛에 이르니라. 율법대로 다 행하고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이 아이의 성장에 대해 말을 해줍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영이 강하게 되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을 적어주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아이로 태어나 장성하게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젖먹이 아기로 태어나 저와 여러분처럼 기저귀 가리고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인간의 삶을 살았던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저희처럼 자라게 되어 영이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분은 모든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아울러 이 예수님이 비방의 표적이 되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입니다.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운명이었었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 지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다는 그 기쁨을 십자가에서 만났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시몬처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만족되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감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기도가 마치겠습니다.